지난주일 중보 기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심 걱정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중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중보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진지하게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중보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중보 기도 여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건강합니다.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문입니다. 자신이 중보 기도하는 내용을 편지에 그대로 실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한다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다는 약속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가장 흔하게 공수표를 남발하는 것이 이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거예요. 약속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말로 때우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 내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실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했습니다. 중보 기도에 대해 궁금해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중보 기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중보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중보 기도는 기술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배워서 잘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의 동력은 사랑입니다. 중보 기도 동력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과 같습니다. 불이 살아있으면 주위는 저절로 따뜻하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연스럽게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7절 중간에 보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많이 들어본 대사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 같은 말입니다. 오래전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배우 이동건이 첫눈에 반한 여인 김정은에게 거침없이 표현한 사랑 고백입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참 많이 유행했죠?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너 있다는 말은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다 압니다. 사랑에 빠지면 24시간 그를 생각합니다. 모든 삶을 그 사람과 연결해서 생각합니다. 내 안에 너밖에 없다 하는 뜻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에 외롭지 않도록 진실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파송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너무나도 고맙고 고마워 그 사랑의 빚을 갚고자 매일 중보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속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눈 뜨고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참 고맙다. 잠자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꿈꾸는 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니라. 8절은 보통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연애 편지에 인용한다면 최고의 프로포즈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읽어서 그렇지 이걸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어느 문학도 어떤 작품도 이것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받아 적으세요. 아내나 남편이 생일을 맞이했는데 카드에 뭐라고 적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20주년, 30주년, 40주년 결혼 기념일 맞았을 때 어떤 내용을 써서 붙일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받아 적으세요. 이 8절을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사랑을 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워합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이 마음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이보다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이 있을까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 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에게 연애 편지 쓰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만한 애정을 가지면 그를 위해 중보기도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담긴 만큼 그를 생각하는 만큼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배우려 하지 말고, 중보 기도가 뭐냐 어떻게 합니까? 배우려 하지 말고 먼저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 따라합니다. 중보 기도 배우려 하지 말고 중보기도 배우려 하지 말고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마음에 사랑의 불이 붙어 있는 사람은 중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운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불은 열을 전달합니다. 사랑은 따뜻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은 자기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합니다. 로마 감옥이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외로운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외로워. 그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마음의 사랑의 불이 식었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에 경고등이 켜진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마음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중보 기도하는 대상이 없다면 내가 지금 아무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기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의 불이 식으면 싸늘한 검은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열정도 사라지고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자기보다 낯서는 사람은 꼴보기 싫고 세상이 어둡게만 보입니다.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죠.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이후부터 11절 마지막까지 바울의 중보 기도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중보 기도의 시작은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중보 기도 내용은 배워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무렇게나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하면 중언부언이 됩니다.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하면 반성문이 돼요. 어떤 분은 반성문 읽는 것 같아. 기도를 배우지 않고 기도하면 웅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선동을 해요. 선동. 바울의 중보 기도문, 이것은 중보 기도의 모범입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문을 잘 배우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 중보 기도문의 골경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세부적인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를 요약하면 신앙 성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문,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 상대방의 신앙 성장, 상대방의 신앙 성숙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은 9절에서 11절까지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문장이 길면 길수록 내용 요점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핵심 단어를 끄집어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핵심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9절에 너희 사랑을, 첫째 9절 너희 사랑을 따라합니다. 너희 사랑을, 너희 사랑을 둘째 9절입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셋째 11절입니다.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가 가득하여.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바울의 중보 기도문 핵심 단어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너희 사랑을. 둘째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셋째 열매가 가득하여. 이 세 가지 말씀을 선택하고 나니 그림이 그려집니까? 세 가지 말씀은 세 가지 단계를 나타냅니다. 너희 사랑을, 사랑은 씨와 같습니다. 씨. 농사 짓는 것과 연상을 하시면 됩니다. 씨, 씨앗은 그 속에 생명을 품고 있죠. 사랑은 생명을 품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랍니다. 줄기가 올라오고 가지가 뻗습니다. 성장합니다. 이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는 것은 성장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겨자씨,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을 땅에 심으면 자라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를 보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아주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가면 겨자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큰지 2m, 3m, 더 키가 큰 것은 4m, 5m까지도 가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아닌데 나무처럼 키가 커진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가득하여.
열매는 결실입니다. 바울은 씨앗이 자라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결실하듯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도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 맺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중보 기도의 목표는 상대방의 신앙 성장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의 믿음이 자라기를 그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씨앗인 그 사랑이 점점 자라서 예수님처럼 풍성한 사랑의 결실을 맺기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린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 보통 상대방의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죠. 이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럼 그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는 과정일 뿐입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세요. 사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사업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 가정에 평안을 주세요. 젊은이의 진로를 하나님 열어주세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과정일 뿐입니다. 중보 기도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11절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가 풍성하면 추수를 합니다. 추수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농부입니다.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독과이산 이 독과이 공원 이쪽에 도토리 나무도 많고요, 밤나무도 많아요. 저는 매일 이 독과이 공원 이 산을 산책을 하는데 산책하면서 떨어진 도토리만 주워도 한 움큼, 알밤을 주워도 한 움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산책하기 위해 독과이 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요 바뀌었어요. 도토리 줍기 위해, 알밤 줍기 위해 산책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직접 농사 짓지 않아도 떨어진 도토리 알밤 줍는데도 이렇게 행복한데 땀 흘려 농사 지은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때 그 기쁨과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따라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굽니까? 농부 아닙니까? 농부. 농사 짓는 거 참 고생스럽죠. 중노동 아닙니까? 해가 뜨기 전에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종일 떼약볕에서 일하고 굽어진 허리를 한번 제대로 펴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 추수할 때 그 결실한 곡식들을 보면 그것만 바라봐도 지금까지 자기가 고생한 모든 시름을 다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서 춤추고 싶은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추수 때 농부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의 씨앗을 심어서 그 사랑이 점점점 풍성하게 자라서 많은 사랑의 결실을 맺었어요. 그 사랑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기뻐서 노래하며 춤추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서 노래하며 춤추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된다고요?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장면을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 바울은 지금 조금 있으면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겁니다. 처형을 당해서 죽게 될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나게 될 겁니다. 유언과 같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자기의 꿈과 그 환상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조금 있으면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내가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부탁받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저분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 저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시련을 통해서 저분의 사랑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저분의 삶을 통해, 저분의 믿음을 통해, 저분의 인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 눈물 나는 기도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독과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이고 인본적이고 이기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 있지 않고 떠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불과 얼마 있지 않으면 떠나게 될 겁니다. 떠날 때 남는 게 뭘까요? 돈일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명예일까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 마지막 남겨주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겨준 사랑, 그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남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며 살고 사랑을 베풀며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마지막 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독과의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 삶에 매몰되지 않고
중보 기도자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속에 주신 주님의 생명이 중보 기도를 통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중보 기도로 코로나도 이기고 중보 기도로 사탄의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